여기 이제 조개일파 장류 이해가 되셨죠? 앞에 그 겨울물이 쫙 뻗어간다는 건 뭐죠? 선의 흐름이 끊임없이 이어져라 이 뜻이겠죠. 그러니까 이 물 한 방울에 들어있는 의미가 이래 많다는 거죠. 조개 일적수라고 하거든요. 이 말 들어보셨죠? 조개 일적수, 이거 물방울 적자잖아. 그 물의 의미가, 그래서 뭡니까? 고상풍, 상풍은 뭡니까? 상스러운 바람. 상스러운 바람이 불어서 옥과 같은 물결이 여러 강에 비친다, 천강에 비친다. 이거는 뭐죠? 물이 쫙쫙 뻗어나가는 거. 그리고 뭡니까? 그 치자잖아요. 치자는 소나기, 갑자기 소나기. 이 치우라는 거는 갑자기 내리는 비, 소나기. 소나기를 뒤집은 듯한 물색이 이래 밤에 보면은 물거품이면 하얗게 은처럼 보이잖아. 그걸 표현한 거죠. 소나기가 팍 내리면은 물이 뒤집어져가 은빛이 나잖아. 그래서 그런 건데, 사독. 우리나라 이 독자는 도랑이란 뜻이에요, 본래는. 이게 명사로는 도랑이에요, 도랑. 동사로는 모독하다. 이 독자잖아, 모독하다. 왜, 어떻게 하얀 옷에 점이 묻힌 거죠, 이거. 하얀 옷에 점이 묻히면 어떻게 돼요? 옷이 보기 싫잖아요. 그 독자죠. 그 이게 도랑인데 명사는 동사는 모독하다 뜻이 있어요. 그 한문을 알아도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라. 이게 독자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. 그러니까 사독은 뭐예요? 내강. 요 설명이 있죠. 이 사독도 신라시대, 고려시대 다 달라. 왜? 영토 크기가 다르니까. 근데 우리 이제 조선시대나 특히 제한제국 시대에는 동독, 낙동강, 남독, 한강, 서독, 대동강, 북독, 두만강 혹은 용원강. 이 네 군데 강 다 가보셨습니까? 대동강, 두만강 안 가보셨나? 저는 그걸로 좀 걸어보고 했는데 어쨌든 이 네 사독, 우문, 순낫. 우문은 설명이 있죠. 우임금이 만든 황하의 물을 다스렸거든. 그래서 순임금한테 왕위를 계승받았죠. 그러니까 자기 아들 개가 이제 하나를 세우죠. 그래서 이제 황하 이거 협곡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. 물이 쫙 뻗어가면은 협곡이 뭐 물살이 셀 거 아닙니까? 거기에 봄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봄날이 따뜻해지면 물고기들이 산란하러 올라오잖아. 그리고 어투삼청, 물고기가 3층 높이의 그 협곡의 물, 협곡은 물이 이렇게 좁아지니까 물살이 세잖아요. 그 물살이 3층 높이를 얼만큼 이렇게 높은 그 물살을 뚫고 올라온다.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구분 한번 볼게요. 이제 등용문이죠. 등용. 용으로 뛰어오른다. 어떻게 뛰어오르는데? 여기 있네요. 이거 잉어 리자입니다. 잉어가, 이 리어가 잉어잖아. 잉어가 뛰어서 용문을 오르면은, 용문을 뛰어넘으면은, 이 용문이라는 게 협곡이에요. 용문이라는 데가 중국의 낙양에 가면 있어요. 어디? 용문석굴 앞에 거기. 거기는 지금은 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, 거기에 보면 물길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어요. 예전엔 거기가 홍수가 자주 났어요.
그래서 그 용문에 뚫은다는 게 그걸 말합니다. 사실은 하면은 물고기가 용이 된다. 이걸 줄여서 이런 말을 쓰죠. 어화비룡. 용문을 뛰어넘어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등용문 할 때 뭡니까? 출시하는 거. 그 관문을 통과해 출시하는 거. 혹은 관문 그 자체를 등용문이라고 하잖아요.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관문 자체를 등용문이라고, 신인 등용문 이런 말 쓰잖아요. 근데 이 도전한다고 다 됩니까? 한 100명 중에 99명은 안 되잖아요. 그때 우리가 이것만 등용문만 알지 말고 밑에 거 알아야 돼. 용문저맥. 자기들끼리 경쟁하다가 이마에 상처 있고 튕겨나는 거야. 용문저맥. 그리고 올라가다가 물살에 받쳐가지고 옆에 모래사장이까지 튕겨버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. 튕겨가지고 아가미에 햇빛을 말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. 죽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때는 뭐야 돼? 폭세. 이게 폭격이 그 말리다 뜻이에요. 세자는 아가미 세자입니다. 아가미를 말린다 뜻이에요. 어디에서? 용문에서. 옆으로 이래 올라가다가 물살에 치여가지고 모래사장에 튕긴 물고기. 이 두 개도 용문점에 폭세 용문, 이것도 유명한 성어예요. 우리가 등용문만 하잖아. 근데 사실은 등용되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 정도잖아요. 그걸 파천황이라고 해서 파천황. 파천황이 그러잖아. 천황이 뭡니까? 가뭄, 하늘의 가뭄을 뚫고 뛰어난 그 어렵다는 거죠. 어떤 지역에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수십 년 만에 한 명 나타나면 파천황이라고 그러잖아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, 요거 장해라는 말 요거 한번 볼게요. 장자의 바다죠. 장자 제1편이 소요유편이죠. 장자 4편, 7편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, 첫 번째가 소요유, 두 번째가 제물론, 세 번째가 양생주, 네 번째가 인간세, 다섯 번째가 덕충부, 여섯 번째가 대종사, 일곱 번째가 응제왕. 우리 요즘 조계종에서 많이 쓰는 대종사. 이 종사는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죠. 대자는 이제 큰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인데, 그 다음에 이 응제왕도 이름이 참 멋지죠. 응제왕. 마땅히 황제가 될 사람. 근데 이런 거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? 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? 덕이 꽉 차야 될 거 아닙니까? 덕충부. 그럼 이 덕충부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? 인간 세상에 살아도 자기 살아가는 데 주인이 되겠네. 양생주. 그럼 양생주는 어떻게 행동하는데? 모든 사물을 동등하게. 제물론. 이런 사람은 소요자제하겠네요. 소요유. 이리 된다. 연결되어 있잖아요. 그럼 이렇게 덕이 꽉 차려면 어떻게 되는데? 도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. 장자에서 말하는 도가 뭐죠? 천지 운행의 규칙이잖아요. 이 사계절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이 바뀌는 게 우리가 억지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. 노력 안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.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게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노력 안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. 이런 천리, 원칙. 이런 거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.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? 억지로 하지 말아요. 무의라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아 뜻이 아니고 억지로 하지 말아 뜻이에요. 이거 무의를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떡해. 억지로 무리해서 하지 마라. 그게 뭡니까? 위. 네, 그런 거 있죠. 그걸 억지로 하지 마요. 왜? 이 천리라는 거는
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. 우리가 막 빨리 봄이 오라고 한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. 응? 애를 임신했는데 애 뭐 빨리 놓을 수 있습니까? 그래도 다리 차야 나오잖아. 그런 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. 물론 뭐 7달, 8달 만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건 좀 특별한 케이스고 보편적으로는 10개월 채워야 되잖아.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어른들은 그 10개월 그것도 한 살로 쳐주잖아요. 우리나라는 외국은 안 쳐주지만 이 무의라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아 뜻이 아니고 억지로 하지 말아 뜻이. 이해되시죠? 그 중에 이제 소요유 편에 그 이제 곤이라는 물고기 북쪽 바다에서 사는 북쪽 이게 이제 붕새로 변하죠. 북쪽 바다에서 남쪽 바다로 날아가는 그 이야기가 처음에 나와요. 베이밍 북쪽 바다의 큰 물고기 베이밍 쿤즈 비에노아 뭐 이렇게 글이 나와요. 북쪽 바다에 큰 물고기가 있는데 물고기 이름은 곤이다. 이 곤이 대붕이 돼서 날개를 구말리 붙이고 남쪽 바다로 이렇게 시작해요. 그럼 이게 뭘 뜻하는데? 이 천리나 이런 도라는 거는 그 운행이라든가 움직임이 보통 상상 이상의 것이라는 거.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좁은 게 아니라는 걸 뜻. 그러니까 뭡니까? 소요유잖아. 이게 다 뭡니까 이거? 달릴 주변이 붙어 있잖아. 세 개 다. 이거는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. 삼수, 이건 헤엄칠 유자죠. 이건 육지에서 돌아다닐 유자고. 근데 이거 보면 다 이 달릴 주변이 붙어 있잖아. 다 이 붙어 있잖아. 소요한다 그러면 뭐라고? 뭘 생각합니까? 이것저것 고민하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고. 그냥 자유자재로. 불교에서도 이런 말 쓰죠. 유희삼매. 이 유희라는 게 우리가 요즘 놀기 좁아가 이런 유희가 아니고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데 정신이 집중한 그 정도만큼 그렇다고. 이거 유희삼매라고. 깨달음의 세계입니다. 유희삼매. 그리고 통상 우리가 그 장례식장에 가보면 큰 스님들 장례식장 가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이 딱 판에 박힌 말이 있잖아. 큰 스님 이제 가시면 곧바로 다시 오셔서 중생들을 구제해 주시고 또 가시더라도 극락에서 유의자재하고 유의삼매하소서 이런 말 쓰잖아요. 유의삼매. 저 여기 이제 뭐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봤잖아요. 구룡구리 욕금선. 군생은 중생이란 말이죠. 군생. 군자나 중자나 같은 뜻 아니에요. 우리가 수도를 뭐라 그럽니까 옛날에? 경사란 말 들어보셨나? 경화는 이 수도를 뜻합니다. 이 사자가 바로 무리 중자입니다. 군대에서 대대 이쪽쪽 올라가면 제일 마지막 여단, 그 다음에 뭔가 사단이라 그러죠. 이 사자입니까? 무리 사자. 이 스승 사자 뜻도 있지만 무리 뜻도 있고 그 사단장 별 2개. 군생은 이 물에 의지해서죠. 윤은 윤택하게 한다. 뭐 초자가 뭡니까? 불에 타버린 거잖아. 고는 말라 비틀어진 거. 불에 타고 말라 비틀어진 걸 윤택하게 한다.
돼지도 이 물로 말미암아 손을 없애다잖아요. 떼구자 더러울 예자 때와 더러운 것을 없앤다. 그 물이 이리 중요하다. 근데 물을 안 뿌리고 어떻게 법석을 여냐. 용빙불수. 불수는 앞에 목욕한다 나왔잖아. 그 부처님의 물이 아니고 부처님을 목욕시킨 물. 그 물로 보사, 널리, 법연은 부패 자리 주변을 다 뿌린다 이거죠. 그걸 뿌려서 많은데 다 이제 없애다잖아. 만겁은 뭡니까? 오랜 시간 쌓여있는 업의 때, 업의 번뇌를, 업의 번뇌가 어떤 특성이 있는데요? 무지몽매하고 어둡고 그 특징이 있잖아. 지가 업을 수십 년 동안 쌓인 업이 있는데도 지는 잘한다고 생각하잖아. 보통 사람들은 사실은 그게 혼하고 몽한 건데 그걸 다 없앤다는 거지. 그래서 뭔데? 영획, 영원히 획득한다. 뭘? 일진지청정, 하나의 참다운 깨끗함. 깨달음이겠죠. 일진지청정. 그래서 개성으로 말한다. 같아. 그 개성이죠, 이거. 이건 진짜 좋은 개성이에요. 나는 왜 이걸 인용 안 했는지 모르겠다. 그 대방광전이 그게. 보살 유두 감노수잖아. 보살이 대나무 끝에 감노수를 묻혀서 영은 뭐뭐 하다잖아. 일적 한 방울로 사시방, 시방세계에 뿌린다. 성자, 비릴 성자죠. 뭐 설명 밑에 되어 있습니다. 노린내, 단자, 구에는 때, 비린내, 노린내, 때 등을 전부 없앤다. 그래서 뭡니까? 영은 뭐뭐 하게 하다. 이 도량을 모두 깨끗하게 한다. 좀 내용 좋잖아요. 풍진은, 요 다음에 진언이 나와. 그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안 했습니다. 요렇게 딱 돼 있는, 요게 정수문의 구절을 인용해서 대방광전에 붙여놨다. 이거는 이제 뭐 내려도 되죠? 질문 있습니까? 그 이제 다시 반야무주론하고 열반무명론으로 가서 반야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렸는데 뭐 지난 시간에 안 오신 분들에게서 다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. 성조 스님의 조로는 4편의 글입니다. 자, 한번 적어볼게요. 자, 이 4편의 글입니다. 여기서 잘 물불천론은 사물, 현상세계의 사물을 움직임을 가지고 진리를 이야기한 겁니다. 이 진리는 혹은 우리가 현상세계의 진리를 속죄라고 하죠. 부진공론은 공의 진리를 설명했으니까 공의 진리는 진재죠. 이 반야무지론은 뭡니까? 반야는 지혜잖아. 뭘 깨달은 지혜를 반야를 한다? 공을 깨달은 지혜. 공을 깨달은 지혜. 이건 지죠. 이 지를 가지고 진재와 속재를 관찰하겠네요. 관찰하면 뭘 깨닫습니까? 깨달음, 열반을 깨닫잖아요. 그러면 요 세 개는 인이네. 원인이잖아요. 지혜로 속죄와 진재를 깨달으니까 원인이 되잖아요. 그 원인의 결과가 뭐라고? 열반. 그런데 이때 관찰하는 지혜는 뭡니까? 이거는 주관이죠. 주관이 되잖아. 주관이 뭘 객관을 대상으로 진리를 파악하잖아. 요거는 그러면 뭐죠? 객관이 되네. 객관은 대상이죠. 대상을 한문으로 뭐라고 한다? 경. 그럼 뭡니까? 요거는 주관은 뭐죠? 심. 그는 심경이 인이 되고 우리가 마음으로 이 대상을 봤을 때 진리를 깨달아야 되잖아요. 그게 하나의 원인이 됐어요. 진리를 깨달으면 열반이 되니까 과가 되잖아요. 심경인과가 이 4편에 다 들어있네요.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데? 다 중요합니다. 반야무지론이 제일 중요해요. 왜? 지혜가 있어야 뭐 구분을 할 거예요.